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함께 하시죠.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살펴볼 장소는 도단입니다. 도단이라는 뜻은 두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창세기의 한 곳에 나오고 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열왕기하에 나오죠. 위치 먼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래 파란 데가 염해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대략 사마리아 지역 안에,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지역 안에 그 정도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의 도시들을 좀 보시면 아무래도 좀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서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이 사진은 좀 그 지형까지도 좀 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언덕도 있고 이제 그 평지도 있고 한 그런 섞여 있는 땅이라는 것이고, 글씨가 전혀 안 보이는군요. 저 큰 가운데 도로 있는, 그러니까 저 위쪽에 두 지점 중에 제 쪽에 있는 쪽이 도단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사마리아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아람 군사들을 엘리사가 이끌고 데려간 곳입니다. 대략 이 거리가 6km 정도 나옵니다. 직선 거리로 6km 정도 나오니까 성경에서는 한두 줄 정도로 기록된 것이 한 6km면 꽤 오래 걸어가죠.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 박선희 원사님도 자주 이렇게 걸으시는 거 제가 봤는데 6km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가세요? 한 몇 분 정도? 4km.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대문까지 6.2km 나옵니다. 직선 거리로. 이제 도로로 가면 좀 더 이제 더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데리고 간 거니까 1시간 가까이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조금 아람 군사를 도단에서 에워싸서 사마리아로 데려갔대. 그러면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대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끌고 갔다라고. 그동안 1시간 가까이 눈이 어두워서 이 사람들이 간 거죠. 그런 정도로 보면 되고요. 지도 여기서 조금 키워주시면 아까처럼 다시 키워주시면 그 아래쪽으로도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세 지점이 나오는데 일렬로 있는 세 지점의 첫 번째 지점이 감사합니다. 가운데가
나블러스라고 해서 세겜입니다. 지금 이름이 근데 세겜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야곱이 정착했던 곳이고 이 옆쪽으로 다음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쪽 그 제 반대편 쪽으로 몇백 미터 정도 가면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구글 지도를 보시면 그 나오는데 거기가 그 기념교회가 왜 기념을 해놨겠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해서 기념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 지점이 그 우물이라고 해서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이 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전에도 한번 세겜을 좀 다룬 건 아니지만 세겜을 언급하다가 세겜이 두 산 사이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 남쪽에는 그리심산, 그리심산인데 지금 발음은 제리짐, 이렇게 제리짐, 마운틴 제리짐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도단에서부터 이 세겜까지의 거리도 한 22km, 직선 거리로 22km 정도로. 이 도단이 이 성경의 이 지역이 텔 도단, 지금 현재 이름은 텔 도탄인데 이 텔 도탄이 성경의 도단이라는 것은 성서 고고학자들의 이견이 없는, 거의 이견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 성경 공고학자들의 어떤 발견이 최근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마리아와 이 도단이 같은 지역일 거다라는 설도 좀 있었고 그것이 좀 유력했는데요. 실제 그거보다는 이 정도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이 도단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 부분은 의심 없이 다들 이 지역, 이 텔 도단이 예전의 도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언덕을 보시면 이 언덕이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저희가 텔이라고 들어가는 지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서 이 봉우리까지가 고가 한 6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한 약간 구릉지대 같은, 우리로 치면 구릉지대 같은, 그러니까 동네 여기에 있는 이렇게 언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 어떤 지형적인 곳이 있고, 그 텔 도단 주변으로는 도단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많은 이제 농사들이 비옥한 땅으로 지내죠. 이름이 두 우물이잖아요.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도단을 먼저 좀 살펴보면 성경에는 첫 번째 창세기 37장 17절에 이 도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도단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인데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형들이 있는 곳을 갔더니 없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니네 형제들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다 그러던데, 이제 양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양치는 사람들이 도단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목초지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양떼를 풀어놓고 꼴을 먹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게 되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도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고요. 이 두 번째 이제 언급은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해서 도단이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열왕기하입니다. 도단이 다른 문헌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요세푸스의 그 글에도 뭐 그냥 도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도단이라고 추정하는 곳이 어떻게 보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읍, 그런 어떤 갖춰진 도시였다 정도로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문헌 정도, 이렇게 도단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도시라는 것 정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디서라는 이제 외경인데 거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군사 행동에 연급돼서 군사 행동과 연관돼서 언급되는 약간 군사적인 어떤 요새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가졌다라고 언급이 되는 정도가 사실 이제 다죠, 기록에 의해선.
이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 고고학적으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 됐는데 성경 시대 유적도 발견됐고요. 이곳은 문하세 지파 영역에 속한 곳이었던 것. 도단 평야가 있었고 교통로가 이제 상하 교통, 그러니까 남북으로 있는 교통로의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또 그 교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동네였던 것으로 고고학적인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부터 헬라 시대의 유물까지 다 여기서 드러났고, 그러니까 오래도록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의 유적들이 발견되고 행정 중심지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의 유물도 발견이 됐는데요. 십자군 시대의 탑이 발굴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봐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 좀 잠깐 전사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이곳이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좀 둘러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아랍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엄밀히 국제법적으로는 팔레스틴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공식적으로는 그 팔레스틴 자치단체의 땅입니다. 그래도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에 키부츠를 이제 지킨다는 명목하에 군사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점령하고 있는, 실질적인 점령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 이어지는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전사님. 도단 표지판입니다. 여기 다음 사진. 도단 표지판인데 영어로 도탄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이제 아랍어 발음을 써놓은 건데 히브리어가 없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아랍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텔 토단입니다. 그러니까 언덕이죠. 산 같기도 한데 산이라고 하기엔 조금 좀 낮고, 그래서 반대편에서 본 것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앞선 사진이나 지금 사진이나 이제 황무지 같지는 않죠. 여기가 약간 초원이 있고 물이 좀 풍부한 곳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도단의 언덕, 그 텔 도탄이고요. 그 위에서 발견된 이제 유적지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유적지래요. 그래서 건물 터랍니다. 그냥 돌무더기 아닌가 싶은데 이 돌들이 다 쌓였던 것이고 무너진 현장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관할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에 계속 살폈던 그 성서의 장소들처럼 뭔가 이렇게 관광지화 되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잘 갖춰지게 복원되어 있는 거는 좀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유적 터 정도만 남겨져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텔 도단 위에서 아래 이제 평야를 이제 바라본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요. 이게 도단 평야고요. 이렇게 본 사진은 좀 그냥 멀리 그냥 농경지가 좀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확실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것 보여지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나무들이 무슨 나무 같습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대단한 거죠. 절대 알 수 없는 나무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올리브 나무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권사님.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보셨군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올리브유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 홍순아 목사님이 이제 성경 지도, 그래서 그 GPS 성경사전 이런 것을 좀 저술하시면서 오래 많이 이런 곳을 다녔는데 이 도단을 여러 차례 가셨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자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갈 때마다 한 2배씩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뭐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자랐겠지만, 근데 이제 또 없던 평야에 올리브 나무를 또 심는다는 겁니다. 그럼 또 자라는 거죠. 그만큼 여기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죠. 요셉의 형들이 이 도단에 가서 양떼를 풀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양들을 꿀을 먹이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많은 목자들, 그러니까 목축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와서 풀을 뜯기게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한 도시라는 것. 그 시절부터 이곳은 그런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도탄, 두 우물이란 뜻이죠. 그 다음 사진은 좀 희귀한 자료인데요.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기도 전에 이곳에서 뭐 같습니까?
우물입니다. 우물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재건하는 사진이라고 돼 있고요. 이게 오늘날에 와서 우물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적절한 콘크리트와 배합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팔레스타인이 많이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깊은 우물인데 사진으로 잘 안 보이는데 저 밑에가 그냥 말랐어요. 그래서 그냥 풀들이 자라나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물들이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아예 방치가 돼서 그 밑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십 개와 그 동네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것이 아마 우물이었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건져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곳이 이런 우물들이 예로부터 많이 있었던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도단의 모습은 오늘 여기까지 정도 좀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깨달을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도단이 다메섹에서부터 애굽까지 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팔레스틴 지역을 관통하는 그 대로의 좀 큰 길 옆에 있었던 그 대로 옆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도 많이 어떻게 보면 휩싸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많은 어떤 농경지처럼 이제 목축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풍부한 그런 생산도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탐냈던 어떤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보려는 것은 요셉과 관련된 사건 말고요. 다른 사건, 이제 성경에서 딱 2번 언급되는 요셉 창세기의 요셉 사건 외에 엘리사의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의 적국 중에 하나가 뭐 남유다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적국이긴 했지만 사실 거기보다 이 이스라엘에게 엘리사 시절의 좀 주적은 아람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찝쩍찝쩍 거리는 거예요. 계속 이제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국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을 좀 쳐서 점령하고 싶은데 자꾸 엘리사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한 번은 비책을 세우는 겁니다. 많은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잡아오자.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엘리사를 공격하자.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그 첩보를 얻은 것이 엘리사가 도단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는 거죠.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준비할 때 한 2-3주 정도 전에 이 본문을 준비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본문을 이제 찬송가하고 이제 주보 때문에 전도사님께 넘기는 그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그랬어요. 야, 한 사람 잡으려고 무슨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거 좀 성경의 일이 늘 반복되고 역사는 반복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사를, 게하시가 놀랄 정도로 많은 군사를 보냈다라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아람 왕에겐 이 엘리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없애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책으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 했는데 그 작전이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찾아봐야죠. 왜 실패했냐? 물어보면 여러분들 바로 대답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답인데 사실 여기에 오늘 성경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다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도단은 선지자가 거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도단을 지켜줬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도단을 보호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명령하심을 쫓아서 일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맞는 일을 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는 차별되는 아주 독특한 부분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직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쫓아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맡아야 되고 주님이 지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도단에 머물고 있던 이 엘리사도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뭔가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을 핑계에 대서 자신의 야욕을 이루려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닌 진짜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명령과 지시에 철저히 순종하는 참 선지자였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도단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참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맞지만 그게 우리의 표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선지자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뭐 이런 일을 했대, 이런 능력을 발휘했대, 그거보다 늘 주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가장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두드러지고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 좀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승천하신 일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선지자가 됐던 주님의 일꾼이 됐던 주님의 일을 맡아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지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는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변에 어떤 위험이 있든지 별로 괴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안전하다라는 그 안심함을 이 엘리사는 갖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해하려고 애쓴다 해도 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갖는 믿음의 하나이죠. 주님께서 그처럼 주의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도단은 주님의 군대가 보호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불말과 그 불병거, 즉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이 팩트입니다. 주님께서 군대를 말씀드린 것처럼 도단에 보내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그 성내에 근접하지도 못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이 도시가 어떤 아름답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 그의 세우신 일꾼 엘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고자 주님께서 취하신 조치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가 세우신 일꾼을 항상 보호하시고 그들이 처한 공경에서 늘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게 내 욕구를, 내 야욕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셔도 할 말 없는데, 적어도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 주님의 선한 일,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역사를 행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 일을 맡고 있다면 적어도 그 일을 할 때만큼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주님의 일꾼을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까지입니다. 위협에만 그치고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겠습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도 상함 없이 온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패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했고 실제로 또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2025년을 살아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도모하는 길을 걷는다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단을 지키도록 명령받은 하늘의 군대가 주님의 일꾼을 보호함과 동시에 악을 결박하고 쳐부수는 그러한 군대의 모습을 갖고 있죠. 이날 우리 본문에 있는 이날 말고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요. 정말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도저히 맞서 싸울 만한 전력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남유다의 전력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단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다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누가 그랬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가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악이 득세한다고 악의 세력이 정말 관영하고 악의 세력들이 정말 차고 넘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막 개탄하고 정말 안타까워하죠. 그러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도대체 선한 일이 도모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절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언제가 될지 모르죠. 우리가 뭐 볼지 우리의 살아생전에 볼지 못 볼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하신다는,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를 보고 또 도단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도단 사람들 또 게하시는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봤습니다. 그 아람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는 형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엘리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이 게하시와 같은 도단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시선을 뺏기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만 마음이 뺏겨서 이를 막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죠.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에 두려워 떠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모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막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사실이죠.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무지하다 보니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게하시나 도단 사람들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요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달랐죠.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차원이 다른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차원이 다른 평안함을 갖게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 믿음을 갖고
정말 주님의 뜻을 헤아리다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기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피상적인 것만 보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홍해를 건널 때보다 더 큰 믿음인 걸로 우리는 봅니다. 물론 홍해에 비교하면 요단강은 굉장히 작은 그 물입니다만, 홍해는 갈라진 뒤에 땅이 드러난 것을 보고 그곳을 걸어갔죠. 요단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요단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흐르는 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물길이 그쳤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이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그 요단에, 물이 아직 끊어지지도 않은 그 요단에 발을 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그래서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위기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야, 저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이들에겐 그러한 상황이 결코 위기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느냐,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우리는 평안에 거할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뇌리에 암기하듯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고 바라보고 정말 목격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둘러싼 불안해할 만한 요소들, 두려워할 만한 어떤 상황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평안함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평안함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정말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